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뭐 남색하는 어떤 뭐 동성연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한번 앞에 사진을 보시겠어요?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예요. 사진 하나 제가 캡처했어요. 담임 입장에서는 지옥입니다. 교권 이전에 인권 존중을 못 받네요. 맞는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예요. 초등학생이 교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빈번하게 일어날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담임선생님을 막 그렇게 폭행하더니 한 번은 또 초등학교 3학년이 담임선생님을 이렇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이전에는 치맛바람이라고 해서 소위 엄마나 뭐 부모님들이 치맛바람이라서 학교에 막 촌지를 많이 가져갔었잖아요. 뭐 정은영님 부모님도 많이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그땐 다 그랬어요. 뭐 스승의 날이라 그러면 당연히 뭐 비싼 고가의 선물과 함께 봉투가 하나 가고 뭐 부모님 면담 이렇게 가면은 부모님들 가셔서 꼭 봉투 하나씩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네고 오고 치맛바람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김영란법이 나오고 이제 그런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죠. 더 이상 그 교사에게 특정 금액 이상의 어떤 선물도 할 수 없고 하면은 처벌받는 시대가 되면서 그런 치맛바람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치맛바람이 다시 시작됐어요. 여차하면은 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넣고 아니면 교육청에 신고함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협박하고 무섭게 대하는 그런 치맛바람.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부모님은 뭐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각종 폭언과 욕설을 막 보내고 전화해서 각종 폭언과 욕설을 막 퍼붓는 그런 부모. 이게 새로운 치맛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그렇게 막 교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아이들이 들으니까 아이들조차도 자신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도 없고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서 아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열받으면 우리 엄마도 막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막 대하는 시대. 교사 입장에서는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기면 일이 커지니까 조용히 일을 덮고 넘어가고자 쉬쉬하고 자꾸 참게 돼요. 민원이 생기면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일이 커지니까. 그러면 자기의 그런 어떤 교사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폭행당하기 일수인 시대여가지고 이 사건 이후로 교사들이 아주 난리예요.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딜 감히 지금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는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우리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하면 국민학생이 어떻게 선생님한테 감히 선생님한테 말 한마디 말대꾸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모습이 이러는 거죠. 안타깝지만 뿐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 키역 축제를 보니까 이런 피켓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부모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부모는 너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부모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 그 퀴어 축제에 부모들이 나와갖고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히 가르쳐야 되는 부모들이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나와갖고 너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의 어떤 동성애 남색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그것을 옹호하는 이제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예전엔 부모들도 아 이건 아니지 않니? 이런 입장에서 지금은 부모들이 지지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들이 갈수록 그 세대에 어떤 본성의 애정이 없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가지려 하고 마지막 때로 점점 치닫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이제 과달루페 쪽은 모든 공립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면서
학교 갈 때가 어마어마한 전쟁이 돼요. 그리고 애들 학교길이 되면 또 어마어마한 전쟁이 돼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대한민국에 정말 상반되는.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오질 않아요. 초등학교 한 학교에 뭐 200명, 300명이면 의리의리한 학교 규모에 200명, 300명이 규모예요.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의 학교 규모가 어때요? 1000명, 2000명인데 대한민국 200명, 300명 학교보다 좁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것만 봐도 벌써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가 그려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점점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다 보면 그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잠언 말씀에선 이렇게 전해줍니다. 잠언 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 네가 애곡하며 말하기를 어찌 내가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내 스승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이 세상이 이렇죠. 더 이상 나를 가르치는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거는 학교의 선생님, 집안에서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그 분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 훈육을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은 그와 같은 세대 때문에 교사를, 특별히 선생님을 무슨 소모품처럼 여기기도 해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이제 자녀들을 가진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마치 우상처럼 변해요. 자녀가 하고 싶다면 뭐든지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자녀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괜찮아, 해도 돼. 다 받아주는 자꾸만. 자녀가 우상이 돼버려요. 우리 애가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 애는 이걸 해야 돼. 나는 못했지만 우리 애는. 이런 우상이 점점 돼요. 그리고 또 반면에 내가 못 입고 내가 아무것도 나를 드러낼 수 없어도 자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좀 있어 보여야 되고, 자녀가 스펙이 좀 더 좋아야 되고, 자녀가 뭘 결혼을 해도 누구 스펙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왜?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니까. 자녀가 우상이 돼가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 교육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교육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우리 정훈 형제님은 이제 자녀가 다 컸는데, 정훈 형제님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될 입장으로서 또 자녀들에게 또 올바르게 가르치고 본이 되셔야 되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구약에 쓰여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모세 노년의 마지막에 120세의 그의 마지막에 이제 노년의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이제 노년에 자신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건대 모세의 마음 한편에 근심과 걱정이 오는 것이에요. 이 세대들, 이 다음 세대가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데 과연 이 백성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모세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세와 같은 이전 세대는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만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있자니 자신과 같은 그와 같은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민수기 14장 말씀을 23절 29절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노엽게 한 자들 중에서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 이상이 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집니다. 지금 모세와 같은 세대가 불평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한 자들은 너희는 안 돼. 다음 세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것을 다 아는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이게 어떡하지? 이 백성들. 그와 같은 때에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써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 6장이 소위 쉐마라고 불리우는 가르침의 계명, 그 핵심 구절들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의 어쩌면 핵심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것이 이 쉐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구약 시대에서 막 나라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갖고 성주가 있고 성 안에서 백성들이 거하면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성주가 있고 성 안에 백성들이 지냄으로 성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호를 받게 되면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성주와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돼요. 내가 너희를 이 성을 안에서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이것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전 시대 이런 구약 시대나 그런 말씀 그 시대 때 성주와 성 안의 백성들의 계약 관계를 보면은 백성들이 그 일궈낸 소출의 반은 무조건 성주에게로 아니면은 백성들이 결혼해갖고 첫째 딸을 낳으면 첫째 딸은 무조건 성주에게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 관계가 있었어요. 왜? 성주가 성을 지어서 그런 험난한 생활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계약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대신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또 뭔가 성주가 백성들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을 보호해 주니까 이 율법을 지켜 마땅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율법은 무슨 성주가 백성들로부터 뭘 착취해내는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지 그들을 어떻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착복해내기 위함이 아닌 것이에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불순종하고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다음 세대를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것이 이 세대가 과연 어떻게 할까? 이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5장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시작하면서 6장에 들어서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두 구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너희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이것은 모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진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간절히 호소해요. 신명기 5장에서 그리고 오늘 6장에 들어서, 오늘 본문 6장에 들어서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해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네가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잘 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력하게 불어나리라. 모세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이것이 가장 간절한 것이에요.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 반복해서 다음 세대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리해야만 너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오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걸어가라. 바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마 교육법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키고 율법을 달달달 암송시키고 율법의 어떤 판례법까지 무슨 탈무드까지 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이 말씀대로 가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던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나서 전 세계를 쪼물딱쪼물딱 하는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지금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이 모세오경을 막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신학교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학교가, 어느 학원이, 어느 개인 교사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매이게 할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자녀들을.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들으라 이거예요. 제발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모세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들으라의 히브리 단어 아까 말씀드린 그 쉐마예요. 쉐마. 순종하다는,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에요. 창세기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어떻게 해요? 내 씨 안의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니 어떻게? 내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쉐마했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우리 또한 똑같이 그렇게 쉐마,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르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하디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그
번제 헌물로 태워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는 너희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쉐마, 순종하라 이것이에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가까운 우리 세부에 사는 어떤 그 가정들을, 부모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부모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최우선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위 크리스찬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3가지 유형의 그 같은 부모가 있어요. 제가 그냥 막 제 마음대로 임의로 3가지 용어를 만들었어요. 무친형, 무기형, 무내형. 무친형은 뭐냐? 무조건 친구. 부모는 너의 친구야. 아빠는 너의 친구야. 엄마는 너의 친구야. 밑도 끝도 없이 무절제하게 친구라 이거예요. 무절제하도록 친구로서, 양육은 교회나 학교에서 한 거고 부모는 친구처럼 집에서 친하게 지내면 되는. 아니죠. 부모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그 권위가 실리는 포지션이 부모예요. 무기형. 그냥 무기형은 뭐냐면, 무기형이라니까 무슨 무기를 들고 와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알아서 그냥 어떻게 하든 알아서 내비두고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지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알아서 잘 다 하실 것이에요. 저는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만 합니다. 아이가 뭘 먹든지 뭘 하든지 게임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친구가 어떻게 만나고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3번째로 문해형. 무조건 부모 내 뜻대로. 너는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아들아 너는 무조건 내 뜻대로 해야 돼. 딸들아 너는 무조건 내 뜻대로. 문해형. 엄청난 절대적인 권위. 너는 절대로 미디어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절대 만지면 안 돼. 너는 무조건 성경 말씀 하루에 20장씩 읽고 다른 거 보지도 말고 딱 시간에 맞춰서 넌 이런 음식만 먹고 감자튀김, 햄버거도 절대 먹으면 안 돼. 무조건 내 뜻대로. 너는 무조건 올가닉, 야채,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고 게임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내 뜻대로 해. 절대 하지 마. 학교는 이런 데로 다녀. 너는 그리고 앞으로 너 의사 돼. 의사 돼야 돼. 아니면 변호사. 무조건 내 뜻대로 해. 이런 부모들이 크리스찬 사회에서 많아요. 물론 때로는 자녀에게 친구같이 친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의 영적 권위로 자녀를 잘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 권위적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저 자신들의 삶이 바빠요. 자신들의 일상이 바쁘고 버거우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조차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잘 안 되니까 대신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요. 교회를 자꾸 옮겨요. 학교를 자꾸 옮겨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다른 곳을 자꾸 찾아요. 내가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나는 바쁘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한 진리가 가르쳐져야 되는 그것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즘 TV 오은영 박사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자신들이 순종해야 되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에는 불순종하면서 자녀를 잘 자기가 신경 써서 양육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소위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들을 앞장서서 이끄는 나라가 미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 문화적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판도가 바뀌니까 세상 문화는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이에요. 죄로 그냥 막 가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청소년 사이에서 뭐 동성연애 뭐 어떤 성적 문란한 번을 떠나 마약도 일삼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같은 모습을 볼 때 스스로한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또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네가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한번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셔야 돼요.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이와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것을 대체한다면 진리가 아닌 죄를 가르치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를 가르치는 그 일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 첫 번째는 순종함으로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열의를 다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온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가 이르렀어요. 내가 정말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는다면 순간 자녀가 삐딱선 타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온 열의를 다해서 가르치는가? 첫 번째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죠. 정말 안죠?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돼요. 오늘 보면 4절에 다시 한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십니다.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이 말은 단순히 주 하나님 한 분이야 그렇게 끝나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롤이라는 단어는 흔히 세상의 왕에서 자신의 상관 아니면 자신의 남편에게 쓰이는 존칭이에요. 근데 그 정도 그냥 하나님 너희 주인이라는 그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철자 하나하나를 대문자로 쓴 것이에요. 그 유일한 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어서 내가 태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주 곧 그의 구속자인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합니다. 즉 처음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신. 여기서 뭐 이렇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갖다 써요. 봐라, 하나님은 한 주랜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끝 되시는 이분은 한 분이시라지 않냐. 근데 여기서 한 주라는, 여기서 원이라는 이 히브리의 원어는 에카드, 숫자 하나. 이걸 딱 하나가 아니라 한 가족, 한 민족, 즉 유나이티, 연합된 하나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라는 게, 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용례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자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은 한 육체가 돼. 이때 이 원어도 똑같은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요. 이때 똑같이 원이에요. 그 단어가 에카드, 연합된 하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 주 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한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신, 하나예요. 하나, 연합된 하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 흠없는 죄 없으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온 열의를 다하여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렇게 열의를 다해서 가르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그러면 이걸 가르칠 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명강의를 통해서? 아니죠. 이 예화가 적절한 것 같아요.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을 우리 이때와 같이 온 국민들이 무언가 하나를 열광하며 사랑했던 데는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축구와 사랑에 빠졌었죠. 모이면 축구 이야기, 경기 시간이 되면 다 어디에 모여갖고 이거 태극기 얼굴에 그리고 빨간 티셔츠 입고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저 아파트에서 16강전을 보는데 방송사마다 스트리밍 속도가 조금 틀려서 어느 쪽에서 먼저 으아 막 소리가 들리고 우리 집에서도 바로 몇 초 후에 으아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제 기억으로 MBC가 가장 빠르고 SBS가 조금 느렸어요. 선수가 안타깝게 골을 못 넣으면 이 편차에 따라서 으아 막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MBC는 시청하는 사람들이 먼저 소리가 지르 으아 골이야 이러면 바로 저도 보고 있다가 으아 소리 지르고, 그리고 다음날 모이면은 안정환이가 어떻게, 박지성이 어떻게, 봤어? 슛 쏠 때 막 이훈재 수비 다 막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 그 이야기만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온 열광을 다해요. 축구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막 그 축구 보면서 축구가 어떻게 되는 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또 기다리고 그 경기를 또 되돌려보고,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줄줄줄 외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게 없어요. 막 열의를 다해서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막 떨림으로, 막 긴장됨으로 그렇게 성경책을 폈던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막 너무 떨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밝고 오묘한 이 말씀이 언제 그랬냐 이거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뜨뜨름한 거예요. 자녀들하고 어떤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에 모이면서 자녀들과 오늘 하루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간증, 그와 같은 간증, 그와 같은 이야기가 왜 월드컵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사건 이야기보다 생생하게 펼쳐지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아들 일로 와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에 아빠에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을 하나님께서 아빠의 귀한 선물로 주셨어. 그러니까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명강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비춤으로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이에요. 미국의 폴 채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hildren do what children see.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자기가 보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집안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는지가 앞으로 이 아이들이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우가 왜 농구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정우 어릴 때 맨날 농구하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키고 하니까 정우가 농구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장은 이 자녀들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속에는 부모로부터 본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이들의 가족력을 조사하면은 70% 이상이 학습된 것이에요. 그 아이들의 부모,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 되었을 때 그 아이들 사고 안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이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녀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쓰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해요.
그렇다면 먼저 부모가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한다고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믿음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말하면서 언행일치가 안 된다면 아이들은 그야말로 새길로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질서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칠 때 순종함과 열의를 다함으로,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질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가르침을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가르침을 지속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그 가르침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냐? 그럼 보면 6절 말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서부터 시작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으로 계시고,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고, 이걸 다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구절들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능력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가르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다면 지속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 계속해서 어떤 율법죄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이에요. 말씀은 읽고 말씀은 듣고 말씀은 나누려고 하는데 삶이 동일하게 반영 안 된다면 무슨 율법죄에 빠진 유대인들이나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 진리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본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흔적을 계속해서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는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어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의 해석을 이렇게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손이 움직이는 곳, 즉 일하는 곳에서 말씀들을 써놓고 시선이 가는 곳에 또 써놓고, 왜? 눈 사이에 두라고. 또 집의 기둥과 문, 즉 가정의 말씀들을 곳곳에 써놓는 유대인들이 많다고 해요. 저희도 지금 필리핀에서 계속 이사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 구절들 쓸 때 액자가 깨지고 그러셨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말씀들 이쁘게 써진 액자들을 곳곳에 놓으려고 해요. 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보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찔림과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식을 자꾸 두려고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장식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딱 두 구절이 있어요. 왜냐면 정은영 선생님 핸드폰에서 많이 본 구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다. 또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구절 10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 저희 아내가 이 구절을 좋아한다고 누가 이렇게 써갖고 액자를 해갖고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자꾸만 눈이 가는 곳에 말씀을 드러내게끔 기록을,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가는 곳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 머릿속에 하나의 말씀이 메모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급할 때 그 말씀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 어려운 삶에 자녀들이 봉착했을 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열의를 다함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흔적들을 곳곳에 놔둠으로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성경적이지 비성경적인 그 논리, 죄가 가득한 가르침으로 그것이 마치 세상의 문화인 것 마냥, 세상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사랑인 것 마냥 포장해서 아이들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반해서 온전히 성경적인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내고 이 세상에서 곧바르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마라. For I give you good doctrine. 선한 교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good doctrine을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부분 부모가 원하는 성적표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100점. 100점. 아이들도 100점을 받기 원하는데 아이들은 100점보다도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뭔가 터치를 봐서 꾸겨지거나 이거 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기를 싫어해요. 자녀를 그래서 이 100점만 맞으면은, 이 보여지는 이 100점만 맞는다라고 하면 만사 오케이. 넌 이렇게만 자라가. 그러다가 삶에서 어떤 폭풍우와 같은 것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나는 꾸겨지는 게 싫어. 부모 나 터치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에 의해서 점점 물을 먹으니까 100점이 1이 사라져요. 어떻게 돼요? 빵점이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세상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70점이에요. 근데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철저하게 가르치고자 막 부모가 터치를 받아요. 구겨지고 접혀지고 또 접혀지고 구겨지고 이게 돼요. 근데 이 가르침에 의해서 세상의 풍파를 만났는데 이렇게 되고 구겨졌지만 펴져요. 구겨지고 접혀지고 펴졌지만 이 아이의 점수는 그대로 다시 보관돼요. 우리의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이와 같아요. 때로는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도 듣기 싫어요. 아이들도 배우기 싫어요. 막 나를 자꾸 터치하고 꾸기고 접히고 아빠 나한테 왜 그래? 아유 자꾸 이러고. 경험담입니다. 싫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힘겨운 순간을 겪었을 때 이 부모의 가르침을 겪었던 아이들은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신들이 배운 그 진리가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100점만 뛰어난 애들은 결국에는 그 세상의 풍포를 만났을 때 빵점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자녀를 온전히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부모인 것을 확실히 아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